2장입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해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 보면 나라족 건전한 교훈이라고 되어 있죠. 늙은 남자가 이렇게 등장을 했네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계속 온전하다, 바르다. 근데 똑같은 건전한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늙은 여자가 등장을 해요.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험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가 등장을 했죠.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또 젊은 남자가 등장을 하죠.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종들이 나와요.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라.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리고 종들이 나왔는데 그냥 좋은 말만 나왔기 때문에 딱히 뭐 어려운 것도 없고 뭐 궁금한 사항도 없죠?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또 다라고 그러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종, 그게 궁금해요. 그게 궁금해요? 네. 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그렇게 돼 있죠? 교훈 4절 보면 교훈해라. 그렇게 돼 있고 7절 보면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한 것 단정하라. 그리고 10절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 교훈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교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참 말도 못하게 중요한데 이걸 어디서부터 봐야 될지. 우리가 하는 것은 어떤 설명된 자료나 그게 없어요. 그냥 이것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이 헛나갈 수도 있고 자꾸 그럴 수가 있어요. 봅시다. 어디서부터 봐야 되냐면 이 디도서는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그것은 목회서신이 아니고 성도들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디모데 전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 전서를 한번 봅시다. 그 앞에 1장을 봅시다. 디모데 전서 1장 앞에
5절 보세요. 6장 5절 보시면 5절 이 교훈의 목적은 그래요. 목적이 나오죠. 네.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교훈의 목적은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는 거예요. 이 교훈 아니면 이 사랑 하나님이 나올 수가 없어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 그래서 이 교훈이 무엇인가? 언젠가 신명기 찾아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죠. 신명기 4장을 한번 봅시다. 신명기 4장 36절 보세요.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 4장 36절 보시면 (4장 36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라는 거예요. 예, 하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너한테 듣게 하셨는데 너를 교훈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예,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너한테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불 기둥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했다. 그렇게 불 기둥 안에 뭐가 있었냐면 말씀이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고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는데 너를 교훈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훈 자 이게 누구한테 한 말이지? 예, 이게 모세한테 한 말인 예, 신명기는 다 이 모세 이야기예요. 자, 마태복음을 한번 일단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2절 보시면 교훈이 있는데 어떤 교훈이냐면 모든 게 율법의 교훈을 생명의 교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야 제자들이 떡에 누룩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떡에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으니라. 그러니까 교훈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들이 율법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에 비춰보고 그대로 행하길 원했단 말이에요. 그 교훈을 삼가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네, 사도행전 22장을 보면 바울이 한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22장 3절 보세요. 자, 바울은요, 나는 유대인이다 그러죠. 베냐민 지파예요. 길르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히 있었던 바울이에요. 정말 열심히 특심이었고요, 바울이. 그래서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바울이에요. 율법의 종이었어요, 한마디로. 마태복음 15장 보면 깨끗하게 손 씻고 밥 먹어 그러죠. 거기 보면
한 절이니까 내가 찾아 읽어드릴게요. 8절. 예, 8절 보면 이게 이사야에 있는 말을 예수님이 쓴단 말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는 거예요. 이 계명, 어떤 계명이냐면 사람의 계명이라고 해요. 이 사람의 계명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례와 예와 법도. 그런데 이 시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73편 24절 보면 시편 73편 이것은 시편 119편에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어떤 교훈으로 살아갈 수 있냐면 자, 시편 73편 24절 보세요. 주의 교훈이라는 거, 여호와의 교훈, 주의 교훈, 구약에는 많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주의 교훈 그래요.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요한이서 1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정말 그리스도의 교훈이라고. 요한이서 1장 9절 봅시다. 요한이서 1장 9절 보시면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보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시느니라. 어디에 거하는 자요?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보신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다. 그 그리스도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이 뭐예요? 이 교훈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이라고요. 그런데 이 율법이 뭐냐면 무엇인가? 자, 디모데 후서를 봅시다. 디모데 후서 3장을 봅시다. 15절 보세요. 디모데 후서 3장 15절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거야. 성경 봐야 돼요. 생명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소리는 다 필요가 없어요. 성경 봐야 돼요. 16절 모든 성경은 그래요. 이 성경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으로 이 율법으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일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 이 율법 아니면 예수님이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교훈, 이 율법이 담고 있는 이 교훈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그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율법 속에 금쪽대, 평양단, 떡상, 절기, 제사 모든 것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디도서 2장 1절을 보면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라는 게 뭐냐면 율법에 그 합당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율법대로 보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고 율법이 담고 있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를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늙은 남자로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전함으로 해라라는 거예요. 늙은 남자로 절제,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늙은 남자. 그 다음에 늙은 여자가 등장을 하죠. 우리가 사는 건 율법으로 살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살다 보면 열매는 사망의 열매밖에 없어요. 율법의 열매만 맺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 늙은 남자가 있어요. 어떻게 늙었는가? 율법으로 늙은 남자. 먼저 에스겔을 볼 텐데요. 에스겔 9장을 봅시다. 에스겔 9장 6절을 보시면 에스겔 9장을 보시면 사실 이런 건 처음부터 싹 봐야 돼요. 자, 에스겔 9장을 봅시다. 1절부터 보세요.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되 이 성읍을 가난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니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인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이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 제단 곁에 서더라. 자, 후배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는 거예요. 자,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라는 거예요. 입맞은 자라고요.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치라는 거예요.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여라.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심에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라. 그러니까 심판이 임했어요. 심판이 임해서 애들, 여자, 젊은 자, 처녀, 늙은 자 할 것 없이 늙은 자로부터 다 죽이라는 거예요. 자, 2절 나눠주가 있어요. 늙은 자 그래놓고 밑에 나눠주가 뭐라고 되어 있죠? 장로라고 그래. 장로라고 그러죠? 2절이에요? 6절. 내가 6절 읽었지 지금. 근데 지금 2번 번호가 2번. 나눠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되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9절 보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여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래서 늙은 자로부터 다 치는 거예요. 자, 신명기에 보면 이 말이 이미 모세부터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신명기 32장 25절 봅시다. 신명기 32장 25절 보면 그냥 내가 한 절이니까 읽어드릴게요.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노인과 함께 젖먹이는 아이까지 그
그러하리로다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치냐면 더위와 질병과 이와 독과 이렇게 그 재앙으로 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 성전 짓고 살아가는 그들, 그들을 여기가 성전이라고 한 평강이라고 한 그들을 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들 전도서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전도서 4장 13절 보시면 시편, 잠언, 전도서 4장, 이 4장은 중요해요. 사람에 대해서 뭐 아직 살아있는 자, 죽은 지 오랜 죽은 자, 뭐 아직 출생하지 않은 자, 그게 4장에 나오는 건데 4장 13절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덜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네.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덜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어떤 늙은이가 왕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어두운 자라는 거예요. 왕들이라는 건 열매인데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 거기에 각각 20왕들이 있어요. 그런데 늙었다 그러면 이렇게 시드기야 왕처럼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늙은이가 있단 말이에요. 늙은이가 있는데 어떤 늙은인가? 전부 다 이렇게 둔한 왕으로서 늙은 자, 율법으로 늙은 자들이에요, 다. 그렇게 늙은 자인데 그런 늙은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늙은 자에게 생명을 잉태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18장이에요. 창세기 18장을 봅시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이렇게 부지 중에 온단 말이에요. 아무런 상상도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짐승을 잡게 만들어요. 보세요. 18장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느니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자기 장막문에 달려가서 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오라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한테 일렀어요. 속히 고운 가루 3살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와서 그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이삭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거예요.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길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히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예, 이렇게 웃음, 이것은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웃음인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율법으로 늙은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늙은 자를 통하여 아이를 낳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보면 사가랴가 있고 엘리사벳이 있었는데 그들도 늙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낳는 거예요. 율법으로 늙은 자들이에요. 늙은 자인데 사라가 이렇게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은 사라는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젊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바울이 디도한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보면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사라가 율법으로 늙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라는 이삭을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절기로 3번 나를 찾아와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이게 천년 왕국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놓고 보자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다고요?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에요. 그러나 그 아들이 율법의 자식이에요. 지금 갈라디아서 그러잖아요. 율법의 자식이라고. 그런데 또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아들과 아들이지만 이삭은 거듭나는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봤을 때는 이삭은 첫 열매예요. 아브라함 때 첫 열매라고. 그래서 초실절과 맥추절이 되는 것이고 야곱은 12아들을 낳는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속에서도 그것을 거듭남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쫙 펼쳐진 야곱까지 그런 것을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늙은 자예요. 여호수아도 늙었어요. 그래서 땅을 다 분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자가 다 늙었단 말이에요. 이 늙었다라는 건 율법으로 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 내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잉태하는 거, 늙은 자가 젊은이로서 낳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에 봤더니
이렇게 신명기도 보고 우리가 전도서를 봤어요. 율법으로서 다 듣고 그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야기 에스겔 9장에 봤죠. 늙은 자로부터 심판이 임해서 시체가 쌓인다고. 그거는 약속의 땅을 치는 거예요. 그 창세기를 봤더니 사라가 아브라함도 늙었고 사라도 늙었고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생리를 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니 거기서 아이를 잉태하는 자였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봐야 돼요. 요한복음 3장 4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3장 4절을 보시면 니고데모가 있었고요. 그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믿음을 가지고 온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지 않았으면 할 수 없다라고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죠. 절대 그거 아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거야. 4절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죠? 그렇게 늙은 자에게서 이렇게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늙은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요엘서에 보면 그 심판이 임하죠. 요엘서를 한번 봅시다. 요엘서 1장을 봅시다. 호세아 요엘을 보시면 요엘서 1장을 보세요. 2절 보세요. 요엘서 1장 2절 보시면 늙은 자들아 그러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들은 전부 다 거듭 심판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는다. 이렇게 심판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보면은 마태복음에 있는 그 심판 내용과 똑같이 엄청난 심판이 임하고요. 그리고 2장 31절 보면 요엘서 2장 31절 보세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러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다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러면서 이 말을 베드로가 하거든요. 맥추절날 사람들이 방언을 하니까 이들이 술에 취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아니야. 요엘 선지자가 어떻게 이야기를 했나 들어봐. 그러면서 28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 영을 부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아. 그러니까 요엘서 시작과 동시에 늙은이한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늙은 자들. 예. 그랬는데 지금 거듭나게 되면 그 영이 임하면 늙은이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이 이상 환상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스가랴 8장 보면 아주 선명하게 나와요. 스가랴를 봅시다. 학계 스가랴를 봅시다. 스가랴 8장 1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말씀이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지금 말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는 거예요. 이렇게 돌아오는 게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거리에는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는 거예요. 늙은이가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다시 늙은이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진을 치는 거예요. 이 늙은 자를 보면 잠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잠언서를 잘 봅시다. 잠언서 20장 29절 보세요. 잠언서 20장 29절 보세요.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 백발이다라는 거예요. 늙은이의 아름다움이 뭐냐면 백발이에요. 백발. 그래서 늙은 사람이 흰 머리를 두르고 있어서 그게 아름다운가, 잘 늙어서 흰머리라 아름다운가, 절대 그런 말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늙은이가 흰 휘장을 둘렀다라는 거예요. 늙은이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했죠. 부활했는데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었냐면, 자, 부활했어요. 마태복음 28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8장을 보시면 1절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묻혔잖아요. 그 돌무덤에 묻혔어요. 장사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그것을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래요. 첫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돌 무덤에 묻히는 걸 안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하얗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흰 옷을 입었어요. 늙은이가 백발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거듭나서 하얀 휘장을 둘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막을 보면 네. 성막을 이렇게 덮는 휴장이 있고 네. 그것을 더 크게 뜰을 감싸는 네. 세마포 휴장이 있어요. 네. 성전 이 뜰은 100규빗이고 네. 이 폭도 50규빗이에요. 네. 그래서 20개의 기둥이 있는 거예요. 북쪽에도 100규빗이고 여기 들어가는 문이 20규빗이고 15규빗, 15규빗. 그래서 여기 문은 정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휘장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높이가 5규빗이란 말이에요. 근데 휘장은 어떤 휘장이 세마포로 싸고 있는 거예요. 하얗게 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백발 노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율법적 행위로 늙어서 심판이 늙은이로부터 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늙은이 심판하고 그들을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 그래서 이 노인네가 그렇게 약속의 땅에 다시 들어가 지팡이를 짚고 거하는 거예요. 근데 잠언서를 보니 그 노인네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계시록도 보면 원래 예수님의 머리 계시록 1장에 잠깐 보시면 1장을 봅시다. 1장 13절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 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머리와 털이 하얗게 됐다라는 거야. 예수님의. 그리고 거기 계시록 편김에 4장 보면 하늘나라가 펼쳐지는데 거기 보면 4장 4절 보면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가 있는데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시록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오죠. 14만 4천이 나오는데 13절 보시면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어요? 이렇게 물어봤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서를 보면 그 노인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늙은 남자 디도서 2장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늙은 여자였던 사라가 내년 이맘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니 말씀으로 잉태하여 이삭을 낳는 거예요. 사라는 많이 늙어서 경수가 끊어졌어요. 아브라함도 늙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아요. 그렇게 늙었고 사라도 90에
예, 이삭을 낳는 거예요. 네. 늙으니까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동안 늙었던 건 전부 다 율법으로 늙은 거지만 지금 여기 보면 4절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라는 늙어서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을 낳은 순간 젊은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해야 되는 거고요. 신중하며 순전하고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을 복종하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배반받지 않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늙은 여자가 누구냐면 사라였고요. 어떤 사라냐면 가르치는 늙은 여자라는 거예요. 이해를 했어요, 정확하게? 이 가르치는 늙은 여자가 사라고 가르침을 받는 그 젊은 여자가 사라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펼쳐지는 천년 왕국은 거대하게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지만 아브라함은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율법으로 나온 하갈은 이스마엘을 낳았고요. 열매라고 했지만 그것은 율법의 열매였어요. 그러나 이것을 누가 줬냐? 사라가 줬단 말이에요. 사라가 허락함으로 아브라함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듭나게 하는 사라를 통하여 그 자유가 나왔어요. 이삭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 사라는 늙었어요. 율법으로 여전히 늙었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삭을 낳은 사라는 어린아이를 낳았던 젊은 여자고 이삭을 낳아 거듭난 사라는 이 사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바울이 디도에게 너 이렇게 가르쳐라. 그래서 이 바울의 말을 디도가 듣고 이 거듭남으로 들으면 지금 이 사라와 이삭과 지금 이스마엘과 하갈의 말을 정확히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여자, 늙은 여자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늙은 여자도 거듭난 여기서 말하는 사라고 사라의 말을 듣는 젊은 여자도 사라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의 말을 듣고 내가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를 낳은 젊은 여자로서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이 어떤 일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네. 자,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주에 이야기는 어렵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드리면 아브라함은요, 성경을 봅시다. 그 아비멜렉과 비고를 만났어요. 창세기 21장을 보시면 이스마엘은 활 쏘는 자였어요. 항상 이삭이 낳은 에서와 야곱도 에서가 활 쏘는 자예요. 왜냐하면 이삭이 네가 활을 쏘아 짐승을 잡아 나로 먹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마엘도
20절에 보면 네. 21장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22절 보면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말해가지고 이렇게 부엘세바라는 거예요. 31절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 언약했단 말이에요. 그곳을 부엘세바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우물이다.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움에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언약이에요. 예수님과 이렇게의 그 모세와 언약 약속이에요. 이 예수님과 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했어요. 그리고 할례 언약을 했어요. 살이 네 언약에 있다고. 그랬더니 지금 바울이 이방 나라 왕과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부엘세바. 32절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화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에셀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십자가로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셀 나무는 십자가를 만드는 에셀 나무예요. 이것이. 그래서 사무엘상에 있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죠.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근데 사울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그는 왕으로 영원히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첫 열매 그리스도 다윗이라는 열매가 맺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은 이사야가 말했던 꽃은 떨어지고라는 거예요. 이 꽃이 떨어져야 반드시 떨어져야 다윗이라는 열매가 맺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언약이 에셀 바위에서 펼쳐지는 거예요. 그것은 사무엘상 20장이 있죠. 20장 9절 보세요. 사무엘상 20장 19절 봅시다. 사무엘상 20장 19절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라는 거예요.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진즉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평안히 무사한다라는 거예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네 앞에 있다 하거든 너는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신 너를 죽이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렇게 요나단과 다윗이 이곳에서 엄청난 이상한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에셀 바위에 다윗이 숨고 세 개의 화살로 요나단이 쏘는데 어떤 아이한테 아이야 화살이 네 앞에 있지 아니하냐. 그 말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이고 화살이 네 이쪽에 있다라면 사울이 너를 살리기로 했어. 그러니까 평안히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벌이고 나서 요나단과 다윗이 다시 만나 입 맞추고 평안히 가라는 거야. 아버지가 널 죽이기로 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상한 이야기냐고요.
그렇게 만나서 입맞추고 이야기할 바에 아버지가 너 죽이기로 했으니 빨리 피해 도망가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이 꽃이 떨어지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꽃이 떨어지는가? 꽃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반석에 숨었던 생명 다윗, 그리고 활 쏘는 자 요나단. 이 활 쏘는 자는요, 네,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 향해서 활을 쏘고요. 예, 아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향해서 활 쏘는 자예요. 에서가 야곱을 향해서 활 쏘는 자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활 쏘는 자였단 말이에요. 예.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예수님이 첫 열매예요. 초실절의 첫 열매라고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첫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돌 무덤에 묻히는가? 예수님을 죽이려면 그에 합당한 죄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면 예수를 죽일 수가 없어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죽이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웅성. 그래서 어떻게 합시다. 막 안식일에 뭐 했고 막 하는데 서로 말이 달라. 두세 사람의 증인이 맞아야 되는데 서로 말이 다르기 때문에 그대로 할 수 없어서 물어보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래, 네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죽이는 거예요. 자, 이들이 그런데 빌라도와 예수님이 만나서 서로 공방을 하는 거야. 엄청난 대화가 펼쳐지고 빌라도는 예수한테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니네 법대로 해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죄의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말들은 언약을 성취하는 말들이에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이 속에서 그 말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악한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 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예요. 이 소리가 뭐냐면 에셀바이의 화살을 쏘아 다윗을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이게 바로 에셀바이에서 요나단이 새 화살을 쏘는 거예요. 아이야 화살이 네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반석이 그 화살을 맞는 거라고요. 그 생명인 그 아이 예수가 그를 맞는 거라고요. 꽃이 떨어지는 일을 예수의 죽음으로 하고요. 그 꽃이 떨어져야 첫 열매인 다윗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열매는요, 나무에서 열매가 맺어졌다고 다가 아니에요. 열매는 아주 파랗게 맺어져요. 그 맺어진 걸 따먹으면 독이 있어요. 뜨겁다고요. 이게 익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안에 파란 이파리 파란색으로 이렇게 감춰놓는 거예요. 다윗은요 3번 기름 부음을 받아요. 어릴 때 사무엘한테 기름을 받고요, 유다 백성한테 기름을 받고요, 이스라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그 열매, 첫 열매가 익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볶아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은요, 씨 씻는 죽음으로 죽어서 첫 부활을 했어요.
그러면 씨 씹는 죽음으로 부활을 했다라는 것은 어린 새끼, 생명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으로 삐약삐약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얀 옷을 입고 멀쩡하게 성인으로 나왔다고요. 이게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는데 이렇게 성인처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삐약삐약 아이가 아니고 첫 열매라고. 그 말이 사무엘상 끝에 보면 31장 블레셋 사람과 전투가 벌어져서 사무엘과 요나단과 사울과 요나단과 사울의 아들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도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목은 잘라서 블레셋한테 가고 그리고 그 시체를 어떻게 했냐면 31장 10절 보면 그의 갑옷은 아스다로 블레셋이에요.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들어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예셀 나무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에셀 나무는요. 십자가를 만드는 에셀 나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꽃이 떨어지는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초실절 열매 맺는 다윗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를 하시겠죠. 성경은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당신의 언약, 예수의 육체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난해하고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에셀나무를 심었어요. 그 십자가를 만들기 위해서 에셀나무를 심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늙어서 이삭을 낳고 사라도 늙어서 이삭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너는 바른 말에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해라. 어떻게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육체가 만들어지는지 하늘나라가 만들어지고 성전이 만들어지는지 그렇게 합당하게 말하라. 4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는 거예요. 젊은 남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았던 젊은 남편이에요. 예수를 낳았던 마리아, 요셉 그들은 젊은 남편이에요. 요셉은 장자로서 예수를 낳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로 오고 요셉 지파로 오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로 예수님이 오는 거예요. 자, 9절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종이 뭐냐면 종이 뭐예요? 네, 누가복음을 한 번만 봅시다. 거의 다 했으니까 누가복음 15장은 회개에 관한 이야기고 누가복음 16장을 보시면 13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3절 보시면 집 하인이 등장을 하죠. 집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 주인만 섬겨라. 그런데 이렇게 집 하인이 하나님도 섬기고 그리고 재물을 섬긴다라는 건 이 섬기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두 주인,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는데 이 섬기는 하나님, 이 하인은 섬기는 이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건 바로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이미 섬겼다라는 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겼어. 그래서 네가 섬기는 이 하나님을 섬겨야 돼. 그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은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율법으로 죽어있는 집하인을 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인데 그 종들을 위하여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이 되셨다라고 로마서 8장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기억나요? 네. 로마서 8장 죄 있는 모습으로 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종을 위하여 죽어서 그 종을 종되게 만들어요. 디도서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그래서 진짜 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요. 디도야. 난 하나님의 종이다. 너도 하나님의 종,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다. 섬김이 뭐라고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생해서 섬겼다. 집에 와서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밥 차려 드리는 거. 그리고 나서 다 먹고 나온 거 치우고 그래서 밤을 뜨는 게 섬기는 거란 말이에요. 고생했으니까 너 와서 밥 먹어가 아니에요. 고생했으니까 와서 주인 밥 차려줘라는 게 지금 말이 똑같잖아요. 순종하고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고 밭에서 고생했네. 너 와서 진리의 말씀으로 상전에게 순종해라. 그래야 우리 그저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그래요.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복스러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소망이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9장에 나오죠. 요한일서 5장에 나오죠.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크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 곧
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네. 예,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려라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기다려라는 거예요. 기다려 그랬는데 그분이 이미 우리한테 왔네. 그가 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의 율법을 온전히 네. 그 뜻을 모르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네.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네. 자기 백성, 내 백성 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셨어. 네, 열매 맺게 해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야 라는 게 거듭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아버지 너무 빨리